안녕하십니까? 우리 황 장로님 오카리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머리가 막 어지러울 때 다윗이 연주해주는 그 수금만 들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오카리나를 뒤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청아하고 맑은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을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제목은 바뀌지 않은 진군 명령입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집사님 집 옆에 누구십니까? 예? 우리 집사님 또 저 뒤에도 또 한 분 또 계신데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그 대상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참 답답하고 정말 아주 실망에 찬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살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도 그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역시 믿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들이 성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진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줬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진군 명령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복음교역자 1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이분을 초청했어요. 이방 선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성공 여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웰링턴 공작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장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공작 보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웰링턴 공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행군 명령을 받았습니까? 승패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못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받은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쫓아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 공작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명령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진군 명령입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진군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을 봐야 하는 그런 진군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항현령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모항현령. 고양이 묘자에 항목항자, 달현자, 방울영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말입니다. 뜻은 실행하지 못할 일을 공연히 의논만 하다가 그친다. 그런 뜻으로 이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 글이 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에게 너무 막대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묘책을 서로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옆에 동료가 죽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로 아주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고양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다. 내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만 단다면 고양이가 나타날 때 딸랑딸랑 하면 우리가 도망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쥐들이 좋다고 했어요. 박수치고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양이 올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잽싸게 도망하면 된다는 의견이 참 공통적인 의견이었지만은 이것만큼 확실하고 좋은 의견이 맞지만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회의만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 믿겠는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다면 누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끝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누가 우리 대신 해주겠습니까? 내 대신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그냥 점잠 빼고 있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짧은 바지를 입고 테니스를 막 칩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런 거는 종들이나 시키지. 예? 뭔 자기네들이 그걸 한다고. 여러분, 운동은 누가 남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요즘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전쟁에도 대신 나가서 싸워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 걸 용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병, 유명한 나라 용병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불려다니면서 막대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턴트맨 아십니까? 스턴트맨? 그게 뭐예요? 대역 배우잖아요.
이것을 진짜 배우가 하다가 사고나 이런 것이 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위험 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대신 씁니다. 그래서 대신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하루 종일 등짐을 지고 논에 가서 펌프질 하면서 농약 막 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드론이라는 게 나타나서 한 2시간 만에 하루 종일 칠 거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뿌리고 말아요. 드론 여러분도 아십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종하는 비행기 같은 게 이렇게 공중에 딱 떠올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을 싣고 공중에 떠올라서 이쪽 저쪽 하면서 이렇게 칙칙칙 뿌리고 그러면 아주 순식간에 농사를 다 마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만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내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증언 5권 46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이름은 게으른 종이라고 기록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복음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산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리브 앤드 헤럴드 1889년 8월 22일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위험이 있다. 큰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귀 백성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사업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리자들이 연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부분을 다 하셨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활동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일에 참가하시기를 기대하신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겠는가? 리브 앤드 헤럴드 1887년 3월 2일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주보와 함께 한 장의 유인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혹시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전도해야 할 대상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필요를 모색하고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종이가 단순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적인 생애를 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유인물을 3개월 전에 만들었어요. 3개월 전에 만들었는데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설교하면서 이걸 좀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영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설교가 밀리고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3개월이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내 가족 전도를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서집사님 가족 전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언니, 서집사님 언니가 있다는 거 누가 이 교인들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몇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친지, 친구, 전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임집사님 친구 난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이것은 남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친척에 대해서, 지인에 대해서 누가 내 대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 천국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은 더 더디 임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신뢰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기네들이 거듭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시작했고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심원을 유의하여 보십시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가족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웃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 땅끝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냐.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힘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쉬운가 어려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도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가요. 가족 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외짝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보면 외짝 믿음을 하는 여집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때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저 우리 남편이 안식일날 교회에 가는 거 허락해주고 그러면 그거 고맙게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을 교회에 데려올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데리고 오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불리한 게 많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우리가 마쳐야 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협력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꼭 전해야 할 사람을 한 사람씩 여러분들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규례 지역은 원주 지역의 끝부분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만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옆에 앉아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내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교회와 협력해서 기도하고 방문하고 권면하고 또 방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끝이 더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오리라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아는 테두리가 완성된다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현장이다. 제자들은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사명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전진시켜야 하였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였다. 오직 예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고착해야 하였다.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였고 그러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제가 이 말씀 밑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성공의 근원이라 하였다.
그분의 이름과 명각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으로 수모를 당해보셨습니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수모 당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인내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품성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집사님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거절당한 거니까요.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창피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실용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실용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편리한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정당한가, 바른가 하는 질문보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하고 질문하고 그것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실용주의의 노예가 됐습니다.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정당한 선택, 도덕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역경 중일 때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정당한 선택일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옳게 선택한 것인가? 우리 앞에 닥친 이익보다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신념과 진리를 위한 위대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20년 동안 열쇠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웃집에 열쇠를 한번 고쳐주러 간 일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고 그 집에 가서 열쇠를 고쳐주면서 그 집 형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못합니다. 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손에 힘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놀고 있는 형편이에요. 아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주 새내기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형편을 또 들여다보니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집을 나가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가정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집에 와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 아이에게 지금 20대 초반이고 그러니 운전면허를 좀 따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그냥 주면 이 아이가 그냥 돈을 혹 써버릴까봐 운전면허 시험을 할 수 있는 그 면허 시험장 그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그 티켓을 사줬어요. 다니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열심히 거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다니다가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요. 또 볼 거냐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또 그 가출한 그 동생을 어디에 있다고 전화가 온 데를 알아가지고 저기 전라도인가 어디인가 집사람이 그 집 가족 아버지하고 그 아들을 태우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그 딸아이를 만나고 왔어요. 교회에서는
그 아이의 신발도 누가 주고 김치야 뭐 이런 걸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전달했어. 그렇게 얼마큼 지내다가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하루는 교회를 안 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나한테 한 거예요. 전화하면, 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내 목소리를 알 텐데 전화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제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나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진정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때 내가 좀 더 붙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랬더라면, 한두 번 거짓말을 하는 것 그거 용서하고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더라면 어떠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결국은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하고 말았고 그 아이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위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 구원이 커 보일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저앉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앉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규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부득불 나의 할 일임이라. 디모데후서 2장 34절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축복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규례교회 성도 여러분, 바뀌지 않은 주님의 진군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누가 내 대신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업을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바꾸어지지 않는 진군 명령, 멈출 수 없는 진군 명령, 끝을 봐야 하는 진군 명령, 주님이 내리셨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본이 전범 국가죠. 예?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여러 나라를 막 침공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때에 한 소위가 있었는데 1944년 겨울 태평양 전쟁도 막바지였습니다. 이 와카시아바현 오노다 히로라는 이 육군 소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단장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어느 밀림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했어요. 사람들에게 몰래 가서 침투해서 여러 가지를 부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에게 굉장히 군사들이 꽤 있었는데 한 사람씩 죽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죽고 자기하고 3명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그 3명이
남았는데 사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항복은 물론이고 옥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옥쇄라는 말은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 그런 말인데 공명이나 충절을 위해서 깨끗이 죽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죽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사단장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버텨야 한다. 한 명이 남더라도 야자수 열매를 먹으며 끝까지 버텨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명령을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그렇게 사단장이 명령을 하고 이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최후에 3인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인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계속 알려주려고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안 들었습니다. 쟤들이 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29년 동안 정글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1974년 한 탐험가에 의해서 정글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전쟁에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는 자기가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이 한번 끝났는데요. 29년이나 됐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은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나에게 명령을 내린 직속 상관을 나에게 데려오면 내가 그 사실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다니구치 요심이라는 소령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의 다른 장사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저기 숲속에서 29년 동안이나 정글 속에 당신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전쟁이 끝났다는 걸 당신의 입으로 얘기를 해주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래야 이 사람이 산다고 하니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22세 때 조국을 떠난 사람이 52세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일본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정말 일본인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리석다고 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인간의 명령도 이렇게 소중하거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29년 동안 밀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이 있거늘 오늘 주님에 의해서 맞춰지기까지 한 주님에 의해서 이 종전선언을 듣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수했다는 점에서 신앙인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지금도 쉼없이 끝나지 않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적은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에다 내주시고 함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우리가 마치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